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시는가요? 학생이 학교를 가야 할 이유를 모르고 다닌다면 그 학교 생활은 허무한 것입니다. 가정 왜 있어야 되며 여러분 가족 관계 속에서 뭐를 위해서 함께 살고 있나요? 목적이 불분명하면 그 일은 좀 무거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다니시는 이유는 뭔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모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모기를 왜 이렇게 질병을 유발하고 사람의 고통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팔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해충에 속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영국의 BBC 방송에서 그 곤충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한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생태 조절 기능이 만약 모기가 없다면 사자들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적절한 때에 더 이상의 상위권이 없는 사자들을 정리하는 것이 모기가 한다. 모기가 사자를 죽입니다. 개수 조정을 해요. 파리가 만약 없다면 지구촌은 더 무서운 질병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모든 죽어가는 동식물의 부패를 미리 방지하고 그 구더기가 먹어서 치워버림으로 청소부 역할을 한다. 지구촌의 자연 정화 역할을 파리가 한다. 귀찮지만 그것은 당신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곤충, 우리가 해충이라고 말하는 곤충까지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하물며 사람이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적 없이 예배당을 만들고 교회를 다니게 하셨겠습니까? 목적성이 선명해지면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와 내가 그곳에서 뭘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근데 목적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생각 없이 가서 오히려 본인도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침없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리 높여 꺾어서 소리내는 그런 노래를 찬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찬송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얼굴을 알아보고 음성을 알아보고 팍 반기면서 온몸으로 반응할 때이죠. 그게 부모님께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강아지를 더 지근해 두고 돈 쓰는 걸 즐거워하면서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개도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숱한 동물이 있지만 하등에 그 많은 동물 가운데 왜 개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생활이 정말 찬송이 되는 삶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찬송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영광 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생활이 예배인 것이죠. 밥을 먹든 같이 길을 가든 직장에 있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분별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모든 상황과서 찾고 이 영적 감을 세워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일인지, 이게 죄를 짓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원하시는지를 끝없이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의 코드를 자꾸 맞춰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갇혔을 때 사해 동편의 마케로 성내 땅굴 속에 가두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괴로웠어요.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비단 옷을 입고 계절마다 다른 침대를 쓰며 궁궐을 옮겨가면서 호화호식하고 있는 헤롯입니다. 광야에서 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가 끝없이 사람들 앞에 욕을 합니다. 불의한 자라고. 아무도 헤롯의 권위 앞에 입을 열 적 없는데 이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헤롯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있죠.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는, 여기서는 당신이 그 여자와 사는 것은 불의하다, 악하다 라고 끝없이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인기도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감히 헤롯을 건드리지 못하다가 그 여자의 딸인 살로메의 잔치 마당에 게임하듯이 이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게 되죠. 물론 세례 요한은 그 후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죽음이 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급히 보내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죽음이 앞에 오는 것을 알면서, 그것도 여러분 억지로 불의한 자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알고 감을 잡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받고자 하는 절대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났던 광야에서 내가 세례를 했던 그분이 메시아시다. 만약 그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오늘 여기서 헤롯에게 난도질을 당해 죽는 것도 문제가 전혀 안 된다. 왜?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요한이 그 절박한 비참한 순간에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어떤 것에 대한 죽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천박스럽게 술판에 춤추는 여자에 의해서 잡혀가서 목이 잘려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있는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 위에 메시아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가 만약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 죽음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걸 기대하면서 묵고 있을 때 예수님은 뜻밖의 직언하지 아니하시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5절 6절이 되는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한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들어야 할 메시지였어요. 너 실족하지 말아라. 세상의 어떤 위험이 너를 덮친다 할지라도 너 흔들리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있고, 정확하게 이사야서 61장에 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미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던 것인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때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아마 그의 죽음 앞에 이 말씀을 듣고 한없는 감동을 받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여기에 참여할 이유는 바로 그분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절대자인 메시아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실 것입니다. 저주의 옷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막힌 담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걸림이 많죠. 예수님 때문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 걸림이 실족되는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탁월하고 좋은 것, 옳은 것, 정의로운 것, 그것 들고 딱 섰을 때 박수치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옳습니다 하고 찬성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 정당하고 당연히 필요했고 마땅히 앞서 있는 것이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들고 설 때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공격이 거침없이 있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일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아니한다고 핍박한다고 욕한다고 조롱한다고 흔들흔들거리면 복이 없습니다. 목적이 오르면 가야 되는 겁니다. 죽음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욕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환경에 무릎을 꿇고 흔들흔들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 박수치지 않으면 그냥 있던 것 치아버리고 주저앉고 하는 것은 정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음 앞에 있는 것을 광야에 있는 예수님이 듣고 전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은 이제 이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 소경이 보게 될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며 저는 자가 뛸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권세와 기름 부심이 일어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왔죠.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고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쳐질 수 있는데요.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접촉 질환입니다. 전염성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바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주 앞에 가야 할 길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감히 굿이 어디라고 누구 앞에 소리를 내느냐고 억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소리를 더욱 높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능력대로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 위치하는 자의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습니다. 인기 있었죠. 왜 갔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묻습니다. 왜? 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드러운 비단옷을 입은 자를 보러 갔더냐, 가면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렇게 주님이 비유하시죠. 사람의 비유입니다. 흔들흔들거리는 인생을 보러 갔느냐, 아니면 비단옷을 입고 궁궐처럼 왕같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들어있는 세례 요한은 일반적 사람과 너무 달랐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요한이 외친 그는 이제 때가 임했다,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임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계속 거침없이, 그럼 그 메시아가 곧 오실 때가 됐는데 너희는 이제 심판이 때가 왔다고 계속 메시지를 날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궁금했죠. 갔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군중에 왜 갔는지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러 갔느냐? 알라테 엑스를 나테. 내 용어는 뭐냐면 너가 뭐 때문에 거기 가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교회 다니냐?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남의 손에 끌려서 겨우 얹혀 있기도 하고, 마지못해서 잡혀오기도 하고, 그만 포기하기도 하고, 왔다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다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 다니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을 위해 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를 벗겨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영생의 길이 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만이 죄사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죄를 용서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권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내 죄의 고백이, 회개가 진정성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죄의 정리를 해주심으로 저주가 물러갑니다. 교회에 들어옴으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해결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학교 다니듯이 성경 끼고 때에 따라 그 시간 맞춰 들락거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최상급의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겁니다. 그보다 영화로운 일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져 버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랐을 겁니다. 근데 광야에 나와 외치는 자가 분명히 선지자라는 것이죠. 근데 가보니 모습이 달라요. 일반적인 세상의 권세자들과 너무도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의 메시지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죄 사함을 구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찾아가서 선지자로서 애호한 것이 아니라 그냥 들러리처럼 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목적성도 없이 그냥 교회에 종교 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함으로 많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들이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것이며, 우리의 더럽혀진 세상 속에서 세속적으로 더럽혀진 모든 걸 다시 한번 정결케 회복하는 것이며, 이곳에서 진정한 천국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한의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그들에게 할 때에 너희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왜 거기에 가서 그러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를 따라갔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말씀하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 이유는 요한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요한이 한 그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성 때문에.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외칠 때에 때가 되면 그 광야의 길을 평탄케 하여 오실 메시아의 길을 밑에 와서 나팔 부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한은 사역 자체가 모세에 비유하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이죠. 모세는 기나긴 40년 동안 광야길을 끌어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더 큰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을 했을지라도 이 요한만 못하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메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정점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 땅에 구원을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어져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역에 거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인물이 잘나서가 아니고 어떤 재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길을 예비하여 나팔 불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인생의 목적 없이 사는 분이 참 많습니다. 연진 사명자로서 말라기 3장 1절에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길을 앞서 가는 자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오시면 앞에 가서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행차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요한의 사역은 그런 겁니다. 400년 동안 이 세상에 선지자가 끊어지고 하나님 음성이 끊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광야에 한 나타난 사람이 이제 이 회개를 외치면서 메시아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인생의 목적성,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게 인생을 허비하고 떠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위대한 사역 앞에 내 역할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나의 역할이 내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만 복이 되는 것인지를 깨달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쳤고 대항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놀랍게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결정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이 자신에게 짐이 되고 짜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되어져 있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장애물입니까? 거침돌입니까? 그래서 버겁습니까? 그래 짜증이 되는 조건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도로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이전의 삶을 돌아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서 한 것이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여 나에게 부름 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생각 없이 광야에 나가서 구경하듯이 다니는 사람처럼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내 인생의 목적성과 부르심의 분명한 사명들을 붙드시고 그 사명에 합당한 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환경으로 여러분이 흔들흔들거리는 갈대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단 옷 입고 임금처럼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교회에 존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상한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광야에서 약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모락을 당하고 별의별 핍박을 당할지라도 거침없이 묵묵히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